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적이 많았고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았고 이루지 못한 것도 많았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밖에 고백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 동안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저희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11시 반이면 예배 드리면 또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피아노 치면 막 위에서 난리가 아니거든요. 위에서 막 꽁꽝대고 그래서 오늘도 피아노를 못 치고 기타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저희가 신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새해에 첫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근데 송구영신은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이거든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2021년 1월 1일 11시에 신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2021년 동안에 저희 마라나타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21년 동안에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5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2020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덮으셔서 고백하는 단 한마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임재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미래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누가복음 15장과 17장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이고 누가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장과 17장의 마지막 전체를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누구를 통해 임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가지 결론 같은 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지난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밖에 없거든요. 부족함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미래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모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면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도 무엇이었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항상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최고로 언제나 시작과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잖아요. 마라나타 예수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가? 우리 마음의 소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미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미래의 말세 때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임하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거나 장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왜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든 그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세상 나라처럼 어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사람들이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처럼 임한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세상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인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는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어요. 장소의 개념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왜 우리도 그런 게 소망이잖아요. 눈에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제자들도 모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왕국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여겼어요. 어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의 구체적인 그 장소 가운데 임한다고 여겼거든. 근데 예수님이 말죠. 현재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구예요?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래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랍비들이 그 백성들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가르침의 그 유형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랍비가 가운데에 있고요.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어느 때 임하고 보이는데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 안에 지금 가르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보이도록 왔는데 너희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통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릴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아는데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라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밖에 고백이 안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1년 동안 하라고 하는 거 다 이루었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저는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했는데 내가 죄 중에 계시라. 그런 고백과 다르게 지금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건 부끄러움밖에 없고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족 가운데도 싸웠습니까? 때에 따라서 견디지 못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육체 질병이 있을 때 얼마나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이루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 17장에 많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런데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주인이 목자가 찾았고 여인이 찾았어요. 그런데 그 찾은 것을 뭐라고 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주인이 찾아낸 게 회개한 거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떠난 거예요, 자기 뜻에 따라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상속을 요구해요. 아버지 죽으십시오. 그리고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맺도록 낮아진 가운데 내려간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고 완전하게 성취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한다고요? 우리가 목자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할 때 목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는 거. 여자가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기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죄인인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가지고 세상에서 아버지가 준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돼지울간에 떨어지고 쥐염 열매 먹으면서 탕자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서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떠난 삶은 돼지 우리와 같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뭐 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자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걸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신실하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서 떠났던 그 드라크마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인의 그 기뻐하는 마음, 탕자를 찾아서 탕자를 측은 여기고 끌어안는 것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가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대들거나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은 율법은 뭐예요? 마을 사람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값없이 아들을 용서함으로 율법을 어겨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비난받고 조롱받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의 평생을 가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 삶이 정말 변했습니까? 저는 안 변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속살을,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그 넘어질 때마다 잃어버린 목자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그 찾아내시며, 내가 탕자 같은데 나를 버리지 않으고 나를 탕자 같은 삶에 내버려 두셔서 이 세상의 삶이 돼지우리의 삶이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돼지 쥐염 열매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완전하게 어떤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됨이 나타나고 내가 탕자인 것이 되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은혜 가운데 있는데 둘째가 돌아올 때 송아지를 잡아줬다고 해서 화내가지고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런데 큰아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 아버지가 둘째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구 밖에 나오는 것처럼 집 밖에 나와서 큰아들을 감싸주시며,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어떤 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이루어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자 아버지 아들로 내가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종이 되어서 평생을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과시나 하나님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당파 싸움에 4개 파가 있어 서로 싸우고, 그 방언과 은사들 가지고 내 은사가 최고야, 심지어는 계모하고 살았던, 간음했던 어린아이 같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래요. 왜냐하면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바울처럼, 여러분 성경에 바울처럼 주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조그만 모든 것만 이루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이걸 이루었어 자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라. 정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내세울 것은 죄밖에 없고 넘어짐밖에 없는데, 그런 나의 죄와 넘어짐 속에서 나를 값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행위의 완전함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됨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므로 자꾸 여러분의 본성, 죄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것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어요? 제자들에게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미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에서 임하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러 가는데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 옆에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한다고 여겼어요. 그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해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화가 나서 서로 막 분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내가 다시 임할 재림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통해서 임한다. 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재림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27절 말씀에 6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살았습니까? 먹는 것이요, 마시는 것이요, 있는 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더 이쁜 여자, 더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남자들과 결혼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 그것이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일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허랑방탕했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삶,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 그것에 대한 전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어요. 예수님이 천사들 통해서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결혼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추구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닌가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왜 힘듭니까? 정말요, 솔직하게요.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막히니까 힘들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 거기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선택된 것이요, 구제를 많이 했단 말이 없습니다. 선행을 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 어떤 기록도 없이 딱 한마디에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첫 모든 것의 조건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요, 양이 목자 찾지 않았어요. 양은 목자를 떠났습니다. 드라크마도 동일하고요. 탕자도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런데 목자가 찾고 여자가 찾고 아버지가 은혜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자기의 환경이 돼지 울간 같고,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 같다는 거,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떤지를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서 깨달아 알게 한 것입니다. 은혜 베품으로써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어떤 무엇입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왕에 팔아버렸어요. 86세 때 하갈을 주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1년 사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에 또 팔아버립니까? 아비멜렉이요, 블레셋이요. 그때 어쩌면 사라 안에 아기가 잉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1년 사이니까요. 그런데 팔아버린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행위가 완전해서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말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처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 오한영 같은 죄인,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같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노아의 때 노아가 은혜를 입음으로써 인류가 보존되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증명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방주를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노아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을 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는데 그 은혜 입음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120년 동안 방주 만들 통해서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창세로부터 노아의 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에게 120년 지나면 비가 내려서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돈키호테 같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쳤네. 어디야 하늘을 봐. 그때는 구름이 없었어요. 왜냐, 위에층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방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다는 그 한 가지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모든 조롱을 다 받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추구하지 않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명예,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간에 취하러 내려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때 얻는다. 노아의 삶이 그랬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 무엇을 통해 압니까? 내 삶이 방주를 짓는 삶인가 방주를 짓지 않는 삶인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한 해 한 해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은혜 받은 결과가 조롱과 멸시와 천대였다고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방주 만드는 거예요.
방주 만들 때마다 미쳤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갈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까? 나의 삶이 세상에선 때론 조롱받지만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롯의 시대 때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할 때 여러분 그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장가 갔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은혜입니다. 천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들에게 떠나자고 하는데 창세기 말씀이 뭐라요? 롯이 지체함에 천사가요 네 사람을 양쪽 손에 잡고 강제로 끌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롯의 초를 기억하라. 은혜 받았지만 롯의 초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 말씀하시는 롯의 초는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왜 롯의 초를 기억하라 하셨을까? 계속 묵상하고 묵상했는데 풀리질 않는 것이에요. 노아는 은혜 받아서 방주 짓는 삶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8명의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졌는데 왜 롯의 아내는 멸망받았을까? 왜 롯의 초를 기억하라고 할까? 여러분 이 말씀이 키가 어디 있냐면 34절과 3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그 밤에 그리스도가 오는 밤에 한 집에서 같이 잤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길렀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한 집이에요.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공동체입니다. 롯의 처처럼 강제적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외형적인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적인 은혜 안에 있는 게 전적인 구원의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집에요. 두 사람 같이 누웠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지 못했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맷돌을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맷돌을 갈아요. 여자는 신부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맷돌을 갈아 뭐예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예배하고 금식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중에 하나는 구원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틀 안에 있었는데 그런 구원의 역사로부터 롯의 처는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면 내 삶 속에서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신랑이 올 때 10명의 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습니다. 다 졸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 이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은 성령님이잖아요. 전적인 성령님 안에 있는 슬기로운, 즉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데려감을 입는 5처녀가 무엇합니까? 기름이 준비됐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그 삶에 노아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1절과 33절이요. 이게 31절, 32절, 33절이 이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도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세처를 기억해라. 그리고 양쪽에 무엇입니까? 로세처가 왜 실패했는지가 나와요.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의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0절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지만 무엇합니까? 자기 세간을, 그날이 되면 자기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밭에서 일하는 자는 돌이키지 말고 자기 목숨을 뭐래요?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여러분, 롯의 처에게 있어서 세간이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귀중한 것들, 일상적인 모든 거예요. 재산, 명예, 신분이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롯을 구원하기 위해 소돔 성에 들어갔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어디에 앉았습니까? 성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성문에는 누구만 앉아 있습니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장로들이요. 리더요. 놀랍게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 롯이 무엇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멸망받은 세상 속에 지도자가 돼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셨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이미 뭐 했습니까? 부자였어요. 롯의 아내는요, 그의 관심이 무엇 가운데 있었습니까? 세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내가 롯의 재판관의 아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데 롯의 아내에게 있어 자기 목숨이 뭐였어요? 세상의 북이었어요. 세상 하사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자기 목숨이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게 무엇을 통해 증거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걸 알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율법으로는 빌립보서 3장에 완전한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였어요? 배설물로요.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와 바울 위대한 사도네, 롯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지도자네. 그러자 롯의 아내도 어떻게 돼요? 지도자의 아내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온갖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롯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자기 영광이 있었어요. 롯의 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이는 걸 통해서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어떡합니까? 광야에서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대적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해서. 그게 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금송아지요. 질병을 치유해 주는 금송아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합니까? 노아와 같아요. 노아처럼 세상의 세간들,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들, 그것이 자기 목숨이 아니었어요. 11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재물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 때로는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목자품을 떠나는 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노아입니까? 아니면 롯의 처입니까? 우리가 다 노아도 롯의 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아가는 방향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2020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짧아요. 은혜자매님이나 우리 청년들은 남은 생애가 더 많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임하신다고요? 저와 같은 부족한 죄인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지금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같은 사람이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고 내 안으로 여기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힘든지, 왜 이렇게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은지, 근데 은혜를 아니까 그 모든 거 안 해줘도 어디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요, 종으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미래에, 내일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죽을 때까지 거지였어요. 죽을 때까지 거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죽을 때까지 헌데 종기가 알아서 터져서, 나사로의 친구는 걔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나사로의 헌데를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개 같은 존재로 살았다고요. 수로보이는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에 피로,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에 완전하며 하나님 내게 구제했어요.
내가 내 재산을 지내도록 구제했어요. 내 목숨까지 저 가는 사람을 나눠줬어요. 나 예배 드리고 맷돌질 열심히 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저이고 그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 사는 날이 임한 것처럼 2021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나같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바라보면서 2021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나사로처럼 내 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거지가 돼도 이 길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뒤돌아볼 때 1년 동안 고백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의 죄됨을 통해서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저를 하나님 나라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저를 부르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방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 해 한 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부족함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죄됨만이 폭로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를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런 은혜의 자리 속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쓰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만을 드립니다. 2020년을 마치는 이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덮으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저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 받아주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미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제자들 통해 임하는 것처럼 나와 같은 죄인들을 통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하여 험을 맞고 매일 넘어지고 하나님 탕자 같은 목자의 품을 떠나는 한 마리 양과 같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들어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임한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마음껏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취해 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서는 때로 노아처럼 탕자처럼 하나님 나사로처럼 내 병이 낫지 않는 것 같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아도 나의 삶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만을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시인반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함께한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더욱더 크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드릴 것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만들어 나가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며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